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 핑계로 무엇인가 할 수도 없었던 것 같고 또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해를 잘 이기고 살아온 것 자체가 큰 수고입니다. 정말 많은 힘을 쓴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친히 보아주시고 또 그 수고의 값으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 6장은 먼저 단락을 조금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 1절부터 7절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죠. 우상 숭배의 직접적 장소인 산당에 내려질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8절부터 10절 말씀은 남은 자,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계속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 예언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 세 번째 단락은 우상 숭배에게 임할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6장을 읽으시면 1절부터 7절, 8절부터 10절, 11절부터 14절이 각각 다른 단락이라는 것을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의 직접적 장소인 산당이라고 그랬죠. 그 산당에 내려질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산당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다 그러면 산당이라는 이름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 산당이 뭐냐면 영어로는 high place,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장소라는 뜻인데 높은 곳은 보통은 산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제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유명한 제사가 있죠. 그 제사를 지낸 장소도 성전이 아니라 바로 산당이었어요. 어떤 산당이냐면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에 있는 산당인데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다시 말하면 왕이 가서 직접 제사를 지내도 될 만큼 큰 제사를 지내도 될 만큼 규모가 꽤 큰 산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원주민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원래 그 원주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다음에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산당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임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 전까지는 이곳이 제사 드리는 장소였고, 또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소와 동시에 우상 숭배 장소로도 병행이 됐어요. 원래는 우상 숭배 장소였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로 변환시켜 놓았던 것들이 많은 곳이죠.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대구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그 청년들 집회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련회 장소를 가보고서는 도착해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수련회 장소가 사찰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에 사찰, 절이었는데 그 대구 지역의 한 권사님이 그 절을 사서 기도원으로 개조하려고 이제 기도 중에 있던 바로 그런 장소였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그곳을 빌려서 수련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웅전, 절에서 제일 큰 장소가 대웅전이지 않습니까? 그 대웅전이 이제 본 집회를 하는 장소고요. 그리고 강사 숙소로 제공받은 제 그 방이 그 절에 그 스님들이 머물던 그런 방이었고요. 뭐 부엌도, 그리고 사찰의 다른 부속 시설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대웅전에 그 강대상이 놓여진 장소에는 전에 뭐 부처상이나 여러 제단들이 놓였던 오랜 세월의 그 마루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무튼 현재는 사찰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집회를 여는 그런 장소로 임시로 쓰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절을 이제 허물고 기도원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또 어디가 예배의 중심이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중앙 성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도 일종의 다 전에는 산당 같은 것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이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예배 장소가 되지요. 그런데 왜 산당을 그대로 두고 사용을 했을까? 이 산당은 합법적인 그런 성소와는 거리가 멀지요. 말씀드린 대로 그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을까? 일단은 중앙 성소, 하나님의 법궤와 그러니까 안치되어 있는 그 지성소가 너무 먼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는 지내야겠고 먼 곳에 갈 수는 없고 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가까운 곳에서 이제 산당을 이용한 제사가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어요. 어떤 타당성이냐면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편만하게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건물,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어느 곳에나도 무소부재, 어느 곳에라도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아무튼 편법의 장소겠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타락해 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없앤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산당이 늘어가는 거예요. 산당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산당이 파멸할 것이라는 예언을 종종 하셨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높아지고 견고해지면 이 산당은 없어져 가야 할 존재, 줄어들어야 할 존재인데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산당의 그 처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과 합한 삶을 살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척결하지 못한, 이단을 완전히 척결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파멸시키겠다는 예언이 종종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 앞서면 그곳은 산당이 됩니다. 꼭 산꼭대기에 사찰 같은 어떤 특정한 건물을 지어 놓아야 거기가 산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산당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 산당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심령 속이 산당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때 산당이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면 그것이 산당이 돼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면 그것이 성전이 됩니다. 예전에는 산당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신령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가 되면 그 산당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찰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그곳을 신령한 진정한 예배의 처소로 바꾸면 왜 예배당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일터지만 단지 그곳이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신실한 시민의 삶을 살면 여러분, 내가 일하는 일터, 직장도요, 성전이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새벽 묵상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집에서 드리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집에서 드리시는데 그 집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장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소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뜻과 반하는 삶을 살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산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사시는 곳을 산당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성전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대화를 나누죠. 그들이 처음 예배 대화를 시작할 때 보면 예배 장소에 대한 대화로 시작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곳 베델 산당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실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다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여인은 우리는 장소를 중요해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장소,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되는 곳이에요.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산당이 될 수 있고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당을 만들고 살고 계십니까? 성전을 만들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곳이
산당이 아니라 성전이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욕망에 탐닉하여 우상을 숭배하듯이 우리들의 삶의 처소를 산당으로 변모시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 가정, 일터, 이웃들 속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다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위험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이 확진된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방역과 의료를 책임 맡은 모든 종사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며칠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새해에 주님의 은혜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내 심령과 내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떨쳐낼 수 있도록, 내가 산당에 치중된 삶을 살던 것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청북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특히 그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